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는 출애굽길에 아내 십보라를 잃게 되어지고 그러자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일로 친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하게 됩니다. 당시 아론은 대제사장이었고 미리암은 여선지자로서 상당히 백성들에게 영향 있는 그런 두 지도자였습니다. 따라서 파장도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하시면서 아론과 그리고 미리암에게 크게 진노하십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고 나병이 치료된 이후에 미리암은 38년간 사역지에서 그리고 공동체에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여기서 아론과 미리암의 잘못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고 있는 모세를 비난했다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고 또 보면 의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타인의 외적 약점은 철저하게 분석하고 비난하면서 자신의 내적 교만과 자만은 보지 못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100년 동안 한국교회는 유래를 찾기 힘들 만큼 외적 성장을 이룬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한국교인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계속해서 우리의 조상들의 신앙보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나 신앙이 훨씬 뒤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참 부끄럽게도 우리의 영적 성장은 퇴보하고 더디기만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는 현상들이 한국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면 역시나 의인 의식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성도가 된 이후 예배는 만성이 되었고 세상의 죄를 잘 잣대질하고 판단하기는 하는데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일에는 대단히 게을러진 그런 모습을 한국 교회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인 의식은 결국 교회의 타락과 교회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세 시대에 만연된 교회의 타락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을 판단하기 즐겨하는 유대적 성향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1장에서는 이방인 즉 불신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절대 핑계하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된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이제 2장부터는 그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을 그렇게 비난하고 나 있지만 결국 살펴보면 그들에게도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 모든 사람들도 똑같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살피지 않고 이방인만 비웃는 그 모든 것을 이 시간에 고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의인 의식에 묻혀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하고 반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본문을 중심으로 의인 의식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정죄함이니 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의인들은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타인의 외적의 삶의 어떤 행태를 보고 남을 비판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매우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행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로마의 민족의 돈을 다 뜯어내서 세금을 바치는 그 세리들의 외행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정죄할 줄 알면서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은 판단할 뿐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호통을 치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의인의식은 바리새인들처럼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빈약한 행태들은 아주 비판을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을 의인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해서 대단히 둔감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다윗도 말도 안 되는 죄를 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불륜 관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선지자 나단이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윗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판결을 요구합니다. 왕이여, 어떤 사람은 암양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양도 있고 소도 있는 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한 사람이 한 마리 양 가지고 있는 암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양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왕에게 묻자 다윗이 심히 분노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마땅히 죽어야 한다 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그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 당신입니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의인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모르고 삽니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의 죄에 둔감한 의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부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3절에서는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남보다 선하다고 여기는 의인의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고소받을 내용들은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면서 남의 죄는 잘 보고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것에는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형통이나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이 자기가 선을 행해서 얻은 복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바라고 우리에게 온전하신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고 그 삶을 용납하게 해 주셨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는데 이 의인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은 마치 자신이 선을 많이 행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고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아무 일이 없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선도 완성할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6장 2절에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칼빈도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선행 이것도 항상 불결한 것이 많다. 따라서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선행을 보고 좋아하시지 않고 불쾌하게 여기고 노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이룬 선이 마치 하나님께서 그 선 때문에 모든 것을 주시는 것처럼 그 행동하는 것 그 자체를 다 악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인간의 선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 몸을 쭉 뻗고 눕기에는 짧은 침대와 같고 자기 몸을 덮기에는 좁은 이불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선행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이건 부끄러운 의인 의식 때문에 생긴 것들입니다. 자신의 형통이 자신의 의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의인들을 향해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멸시한다 그랬습니다. 네가 멸시를 하고 있다. 성경에 보면 집을 나간 탕자 이야기,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늘 아버지의 곁에서 열심을 다해서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큰아들이 또 등장합니다. 맏아들이 생각하기에, 이 큰아들이 생각하기에 아버지 재산을 일정 유산으로 가져다가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탕자를 아버지가 섬겨주고 권위를 높여주고 지위를 회복해주고 잔치를 벌이고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갔다 돌아온 자식에게도 저렇게 해주셨다면 항상 옆에서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나는 더 후한 상과 잔치를 벌여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 의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의인 의식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굉장히 착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쟁취한 것으로.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선을 추구하려고 해도 완전한 선을 이룰 수 없는 존재이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도 많은 복을 주셨다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인 의식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면 본문에 보면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의인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안도감에 젖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영혼을 살피는 생명의 양식으로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그 의인 의식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을 심판하시기에 이릅니다. 먼저 2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식을 가진 자들에게 심판하실 때 진리로 심판하십니다. 진리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떤 현상에 기초되는 저변의 실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타나고 있는 것보다도 뿌리되어지는 본질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진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뿌리, 즉 본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이전에 이 애굽에서 살 때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구전되어서 계속 듣고 있었으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인식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이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나님의 원칙도 모르고 그 원칙에 맞춰서 살 수 있는 힘도 없었던 겁니다.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원칙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고 에벨을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신 다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기준과 원칙이 생겼으므로 항상 하나님의 율법에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기준이 다 완비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읽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이후에는 이제
모든 삶의 기준과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진리입니다. 진리를 모를 때는 모르지만 진리를 알면 하나님은 이제는 진리대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올해에도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이것을 삶의 기준으로 놓고 원칙으로 세우고 살 수 있거든요. 의인 의식에 사로잡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문제 없어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진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의인을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자부심은 거룩한 율법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율법을 연구하고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그 율법을 듣는다. 이것이 자랑이었고 이것이 선민의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선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율법을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도 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훌륭한 말씀, 좋은 말씀을 위해서 열심히 쇼핑을 합니다. 텔레비전 여기도 들어보고 이런 방송도 들어보고 이런 유튜브에서 이 목사님 말씀도 들어보고 열심히 좋은 말씀을 찾아서 살고 있으면서 그 말씀의 수준이 내 삶의 수준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충고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경건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 행위 자체도 거룩할 것이라고 하는 그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의인의식이 무서운 것은 착각이에요. 바울이 12절에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으니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행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행했느냐, 행하지 않고 있느냐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실천적인 과제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금 빛의 길로 가려고 하고 있는지 어둠의 길로 가려고 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들도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의인을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은밀한 것은 감추어진 것, 비밀스러운 것을 말하는데 유태인들은 외적 경건의 모습이 경건의 내면성을 보증한다고 착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외적으로 이렇게 잘 살고 율법 잘 지키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내 안의 중심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은 사울을 대신할 왕을 찾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은 인간인지라 사람의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변형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냐면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 그 행동을 하고 있으나 그 행동을 하고 있는 중심은 어떤지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빌립의 소개로 나다니엘을 만나게 됩니다. 나다니엘을 처음에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처음 만난 초면에 그 말을 듣자 나다니엘이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소개하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그랬습니다. 무화과 아래 나무에서 빌립은 나다니엘은 뭐하고 있었을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하루에 3번씩 반드시 기도합니다. 그 나무 아래에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 내용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 마음 중심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주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인류에 속한 모든 인간에게 중심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16절에 보면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모든 인류의 세상 사람들은 양심을 그 안에 중간에 두셨고 그 마음에 새긴 율법,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그것으로 그 사람의 중심을 판단하십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16절에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통해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양심이 진리가 되어 그 양심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하나님이 보시고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중심에 복음을 두었는데 그 복음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어떻게 마음을 살피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아무리 자신을 거룩한 것으로 포장하려고 해도 자신의 행동을 모든 사람 앞에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셔서 심판을 하십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됨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자랑합니까? 나는 의인이야. 나는 믿는 사람이야. 그것은 그렇게도 의인 의식은 자랑하면서 책임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의인으로 책임을 망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대로 우리를 진리대로 심판하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우리의 은밀한 것, 마음의 중심을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 서 있는 우리 안에 의인 의식이 있어서 남을 잘 판단하고 세상 사람들은 잣대질하고 모든 눈은 세상을 향해 다 가리키고 있으면서 내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살피지 않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이 구원과는 상관없을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그 행위는 반드시 하나님이 따져보고 우리를 묻습니다. 따라서 죄짓고 그냥 회개하면 끝나지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도 심판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본질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책임이 하나님을 향해 서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오늘 바울이 말한 대로 심판을 더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준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지, 우리의 속은 온전한지 살피고, 우리 가정에서도 살피고, 우리 심령에서도 살펴 주님의